아까 제가 책을 진짜 안 읽는 목사님이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는 그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성경책을 끼고 산다라고 하는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사랑하시겠지만 특별히 조은철 목사님께서 내가 이것은 평생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 저의 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주를 기쁘시게 그 말씀일까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고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들고 가야 될 또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말씀드릴 것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왜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되냐면 지난번에 한국에 잠깐 방문했는데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 비춰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이 되는데 아니야, 저건 그냥 저 선교사님에 해당되는 말씀일 거야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며칠 전에 제가 막 기도하는데 제 입술로 계속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계속 입으로 되뇌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구나. 원철아, 너 항상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왜냐하면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 인생의 두 번째 말씀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찬송을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목사님 혹시 지금 악기가 아무것도 없지만 불러주셔도 되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두 곡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찬송가는 정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부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하고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요,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이 찬양입니다. 왜 이 찬양 좋아하냐면 저희 가족이 일본에 와서 가정예배를 이제 매일 밤마다 드리고 있는데 그때 제일 많이 찬송하고 또 아이들도 쉽게 외워서 입으로 되뇌었던 찬송가가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1장 찬양을 좋아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셨지만 앞으로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성경 구절 말씀과 이 찬양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천국 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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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모의 역할은 한국에서도 쉬운 일이 아닌데 특히 일본에서 있는 한국인 선교사로서의 사모 역할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서의 사모 역할이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혹시 말씀해 주실 것이 있다면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제일 외롭고 힘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제 5년 정도 일본에 와서 같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이 참 많이 힘들구나, 그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공황장애가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제가 봐도 굉장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이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사역하는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번아웃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엔 제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고생하고 내가 제일 외롭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누구보다 목사님이 참 많이 힘들었구나. 네,
그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선교사의 사모로서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 또 참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진짜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거를 네,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예, 존경하고 할 때는 정말 기도도 너무 진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데 진짜 사단이 그 틈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목사님한테 서운한 마음을 품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러면 정말 기도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예, 다른 때는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마음으로 막 기도하던 것들이 그런 작은 일들이 있으면서 사단이 그걸 딱 붙잡으면 기도가 막히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깨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중보해 주는 거 참 그게 귀하다 생각하고 네. 또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 그 다른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같으면 네. 출근을 하시고 퇴근하시고 네. 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쵸. 저희는 24시간 항상 같이 있으니까 제가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뭐, 네, 저희는 특별히 사택도 2층이니까 항상 부사님 사무실로 출근하시면 점심 식사하러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후에 내려가시지만 항상 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항상 볼 때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참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하고 목사님이 잘하고 있으세요. 네, 격려해 주는 거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참에 한번 카메라 보고 눈물이 나올 것 칭찬하고 같아서. 격려하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같이 수고하고 애썼으면 좋겠고 목사님 때로는 목사님 몸도 좀 돌보면서 쉬어가면서 네, 그렇게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너무 잘했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은 말씀 하나 없어요. 잊은 말씀이요? 목사님 많이 많이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네요. 일본이든 어디든 선교사를 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그 목회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칭찬. 아우 정말 저도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이제 일본인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요리 말고 혹시 네. 또 다른 또 일본이하고 접점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진짜 네. 한국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열리시고 한국 여행도 많이 가고 싶어 하시고 하시니까 네. 한국어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먼저는 처음은 이제 앞집에 사시는 네. 어머님하고 딸을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게 됐었는데 네. 저희 둘째 라엘이가 그렇게 앞집에 할머니하고 따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을 가르쳐 드리는 걸 보고 네. 학교에 보조 선생님이 라엘이한테 너 한국어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지금 한국어 가르치고 있다고 한글 가르쳐 드리고 있다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보조 선생님하고 급식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은 이제 또 한글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가르쳐 드리면서 제가 참 많이 부족하다는 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제 등록을 해서 학교에 등록이요? 인터넷으로 하는 사이버 대학을 와. 네, 등록을 해서 제가 자격을 가지고 하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한글을 더 자신 있게 또 소개하고 그게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연결이 되니까 일단 한국어 배우기 위해 교회에 오실 수 있고 네.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소개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접점을 좀 많이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른뿐만이 아니라 좀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 첫째는 한글을 좀 읽고 하는데 네. 둘째가 영 한글 공부에 취미가 없고 주위에 있는 아이들도 모아서 같이 네, 한글을 좀 가르쳐주고 또 복음을 소개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모님 그러면은 당연히 설명을 일본어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와, 그게 되신다라는 거네요? 근데 오히려 제가 한글을 가르치면서 네. 일본 분들한테 일본어 공부가 되더라고요. 네.
2, 3, 4조, 네, 5조. 그렇죠. 야, 지금 이제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뭐 요리 음식으로 가서도 섬기시도 하시고 실제로 한글 강좌를 열어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자격도 준비하고 계시고. 야, 사모님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저 잠은 충분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쓰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모님이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まずここを当てると木がリビングみたいな感じでソファーとかテーブルとかがあります。それであとここに入るとご飯食べたりするテーブルとかあと棚もあってこっちに入れば水道とか使えるし手も洗えるっていう感じです。それでではまだ準備中みたいな感じでこっちに1個目のトイレがあってそっちの奥に行くとこっちにもまたもう一つトイレがあります。それで網棚が乗ってここが寝室みたいな感じの部屋でここに広いところにあってまた部屋があるんですけどさっきと同じような感じです。 아, 근데 어디 처음 이사 왔을 때 여기 방에서 자고 했다는 거지. 台本とか全然汚かった。前私たち来た時はなんかいろんな荷物とかペット、物置みたいな感じだったので粗大ゴミで全部ソファも教会のその玄関の前にあってたのでそれを窓から行ったんですね。 주아같이 TV에 출연해달라고 섭외 인사를 드렸었는데 사실 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출연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연락 받았을 때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고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세상에 잘난 사람 너무 많은데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제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혹시 제 이 약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부족한 제 자신을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이 약함을 자랑하는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들을 영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방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었는데 그럴 분들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왜 방황하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방황했을 때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워했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을 것 같아요. 많이 기도도 하셨고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예수라는 신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신을 믿었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서 나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아멘.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삶이 다시금 변화되면서 제 안에 정말 참 기쁨이 샘솟듯 차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혹 저처럼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잠시 하나님을 떠나셨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팔을 붙들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실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몰라요. 방황해서 소년에 들어가서 친구들도 있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또 방황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좀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과 기쁨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세상에 돈이 많으면, 명예가 있으면, 건강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사실 그것은 다 마귀의 유혹인 것 같아요. 오직 내가 살 길, 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기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뭔가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 내가 계획해서 내 삶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결국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 믿으면 정말 인생이 180도 변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한 가지 성경 말씀 떠오르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